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두려움이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하고 있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이제 경험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때입니다. 때는 언제 때냐?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낸 후 50일째 되는 그런 때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럼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였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그 성경에서 불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할 때 이 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떨기나무에 뭘로요?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모세가 여러분 만나잖아요. 또 세례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불로 설명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것들을 사람들이 다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지금 행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급하고 강한 소리를 느낀 거예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셨구나라고 하는 거를 급하고 강한 소리로 느낀 겁니다.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있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막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막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봤더니만 3절에 보면 마지막에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한 사람 위에 다 임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그 사건, 한 사람에게 다 임하는 그 사건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세례로 받는다는 건 또 무엇이냐 봤더니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성령 세례로 내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례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한 사람마다 다 성령을 임하게 된 거죠. 또 여러분 그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어지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요,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물 세례 받잖아요. 근데 물 세례는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아요. 성령 세례도 똑같습니다. 성령 세례도 딱 한 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 세례도 딱 한 번 받지만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 거는 반복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고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성령 세례는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 세례를 하셨는데 그분이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단 성령 세례를 받지만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할 수도 있고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충만하게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방언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방언과는 좀 다른 방언이에요. 성령이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막 뛰쳐나가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 그 큰 일을 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막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그런 방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았던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방언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러 왔던 세계 각국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나라 이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의 큰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와 구원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뛰쳐나가서 막 그렇게 막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겠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어떤 일이 난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막 뛰쳐나가서 그들이 막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큰일은 뭐예요? 내가 증인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막 알려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큰일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변하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그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일들을 막 증거하고 나타나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너희가 그 증인으로 나가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선포하는 데 주저함이 없게 되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